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참회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토요 성경대학이 3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 중예배실에서 개강합니다. 강사는 양형구 목사님이시고 과목은 에베소서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훈련 1기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0명입니다. 3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중예배실에서 개강하겠습니다. 강사는 신영선 목사입니다. 자, 오늘 봉헌 시간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재난 구호 헌금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땅들이며
아무 환난이 극하나 일하쳐 되시는 주 하나님.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여기 주님의 용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지냈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움직였고 우리의 입에서는 누추하고 부끄러운 사연들이 쉬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손과 발은 썩어 없어질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죄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며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잠잠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안모하는 자 안모하는 자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안모하는 자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레위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청포동의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회복의 영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청포동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질병이 떠나가고 관계가 풀어지고 앞길이 열리고 재정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님, 주의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가 없어도 제사는 가능합니다. 피가 없어도 제사는 가능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주 말씀을 복습하는 10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레위기를 읽을 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내력이 아니라 그것은 상상력입니다. 목이 반으로 꺾인 채 피를 뿌리며 뛰어다니는 닭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레위기가 소개하는 그 제사의 세계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유대인들이 자녀에게 이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레위기는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것이죠. 엑기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율법의 핵심이라면 신명기는 율법의 반복입니다. 시가서는 율법의 찬양이며 역사서는 율법의 준수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구약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자, 1번 남자, 2번 여자, 그리고 3번 누구든지. 정답은 3번 누구든지입니다. 자, 번제를 드릴 때 안수는 누가 했을까요? 안수. 또 그 제물은 누가 죽였을까요? 예배자 본인이 했습니다. 예배자는 제물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할까요? 제사장은 불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잘 정리하고 그 제물들을 모아서 제단 위에서 불태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번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무엇일까요?
번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올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른 사람의 이것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대속물입니다. 자, 8번째,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번제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9번째, 번제단 앞에서 예배자가 깨닫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 지은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 지은 자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대신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루가 남았든 1년이 남았든 10년이 남았든 우리의 인생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강해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소제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이 동물 제사라면 레위기 2장은 식물 제사입니다. 영어로 소제를 뭐라고 하냐면 시리얼 어퍼링이라고 합니다. 시리얼. 요즘 현대인들이 먹는 바로 그 시리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제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보다는 번제와 함께, 화목제와 함께 드려질 때가 많았습니다. 소제가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질 때는 번제, 소제, 화목제의 순서로 드려졌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이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아하스 왕이 번제와 소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당시의 소제는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사가 바로 이 소제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번제로 드리는 소나 양이 이 소제로 드리는 곡식보다 훨씬 더 비쌌기 때문입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민하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제의 가장 큰 특징은 구약의 수많은 제사 방법 가운데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것이죠. 피가 없어도 제사는 가능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소제란 곡식으로 드리는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분간 이 레위기의 말씀을 계속 전할 예정입니다. 가급적 이 성경을 지참해 주시고 또 예습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청파동교회 성경대학에 입학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자동적으로 성경대학의 학생들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말씀이라는 표어에 따라 모든 예배와 모든 성경 공부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보다 더 집중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이 아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가르치고 배울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지식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말씀의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에서 다음의 문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러분 이 문장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레위기 1장을 공부할 때 나왔던 문장입니다. 즉, 이 문장이 들어있다는 것은 오늘 나누는 이 소제 역시 기본적으로는 번제라는 것입니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을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죠. 자, 이 구절이 오늘 본문에는 몇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자,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인 16절에도 이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처럼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밑줄을 그으시면 이미 여러분은 소재의 절반 이상을 이해하신 것입니다. 펜이 없으신 분들은 눈으로 그려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번제의 순서는 그 제물의 가격 순으로 정해졌습니다. 소, 양, 새, 비싼 제물부터 저렴한 제물의 순서로 정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제는 그 순서가 어떻게 정해질까요? 소제는 가격 순이 아니라 재료를 굽는 방식에 따라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날 것, 재료를 익히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익혀서, 재료를 익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은 주의 사항입니다. 자, 이제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1절 말씀을 보면 소제의 주 재료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인데요. 자,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 그리고 유향입니다. 소제는 가정에서 케이크나 빵, 쿠키 같은 요리를 만드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 케이크나 빵, 쿠키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울을 사용하여 정교하게 그 양을 측정하고 반죽한 뒤에 숙성시킨 후 오븐에 구워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제의 요리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곡식을 그냥 반죽만 해서 먹는 방법과 그 반죽한 것을 익혀서 먹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1절로 3절에 나오는 익히지 않은 곡식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예배자가 해야 할 일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곡식을 최대한 가늘게 빱니다. 최대한 가늘게 빻고, 두 번째는 그 빻은 곡식에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유향을 올려 마무리를 한 뒤에 그것을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자, 이것이 바로 1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즉, 곡식을 빻아 기름으로 반죽한 뒤 유향으로 마무리하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라. 그럼 제사장을 어떻게 할까요? 자,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2절과 3절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제사장은 예배자가 가지고 온 그 반죽에서 한 웅큼을 덜어냅니다. 그리고 그 웅큼을 불에 태웁니다. 그럼 나머지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제사장이 가지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소제의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4절부터 10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앞선 소제물을 여러 가지 기구를 활용하여 요리를 하게 됩니다. 아까는 요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요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기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구는 화덕입니다. 자, 4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화덕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오븐입니다. 화덕 피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즉, 화덕 피자와 같이 이 소제물을 오븐에 넣어 굽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구는 5절에 나옵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철판은 오늘날로 말하면 후라이팬입니다. 후라이팬에서 부침개를 붙여내듯이 철판에 기름을 넉넉히 두른 뒤 하나님께 드릴 소제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구는 무엇일까요? 7절이 나옵니다.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자, 냄비는 뭐냐 하면 뚜껑이 있는 그릇입니다. 철판과 냄비의 차이점은 뚜껑의 유무이죠. 이것으로 소제를 굽거나 또 기름으로 튀겨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도구를 활용하여 반죽된 곡식을 익히거나 요리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언제 어느 때에 이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 나타나는 소제의 특이한 경우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의심의 소제입니다. 민수기 5장을 보시면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이 소제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부부간에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의심될 경우 이 소제의 방법을 이용하여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뭐라고 불렀냐면 죄를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민수기 5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 세 번째 문단은 소재를 드릴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재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사항에 주의해야 할까요? 이 소재에는 반드시 넣어야 할 것과 반드시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반드시 넣지 말아야 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이죠.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반드시 넣지 말아야 할 두 가지 누룩과 꿀입니다. 반면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재를 드릴 때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은 바로 소금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누룩과 꿀은 넣지 못하게 하시고 왜 이 소금은 반드시 넣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입맛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꿀보다는 소금을, 달콤한 것보다는 짠 것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누룩은 이스트라고도 하는데 반죽을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부풀게 하는 발효를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발효도 엄밀히 따지면 부패라는 것이죠. 꿀도 그런 의미에서 발효를 촉진시키는 물질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누룩과 꿀을 금지시킨 것은 발효가 곧 부패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누룩과 꿀은 소제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사에서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왜 넣어야 했을까요? 소금. 소제의 모든 제사에 소금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소금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씩이나 나옵니다. 이러한 소금이 내포하는 상징적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금은 누룩과 꿀의 반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누룩과 꿀이 발효와 부패를 초래하는 반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며 영원히 불변함을 상징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불이나 시간 그 어떤 수단으로도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소금 언약이란 영원한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배자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하나님은 예배자에 대한 영원한 보호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소제는 감사와 순종과 헌신의 목적으로 드려졌습니다. 소제는 통상적으로 번제에 이어 드렸는데 소제는 단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자의 일생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되풀이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다시 말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데살로니가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순종의 고백은 한 번만 드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무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가족에게 날마다 사랑의 고백을 해야 하듯이 우리 하나님에게도 날마다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을 때입니다. 자녀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할머니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는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가족 간에, 형제 간에 그런 말을 서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이 고백 하나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인류 최고의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번 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초대교회 리더가 될 베드로에게 네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네가 얼마나 인물이 좋으냐? 네가 얼마나 리더십이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진심으로,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목회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아침과 저녁에 2번, 즉 하루에 2번씩 소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끝으로 소제의 영적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익히지 않은 곡식의 경우입니다.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경우입니다. 예배자는 곡식을 곱게 빻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또 죽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앗간에서 곡식을 빻는 것이 아니라 이 곡식과 같이 나는 깨어져야 되고 나는 부서져야 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곡식을 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까? 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아직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나는 더 이상 없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첫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산산조각이 난 이 곡식을 보며, 완전히 부서진 이 곡식을 보며 예배자는 자신의 자아도 완전히 깨어졌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소제의 두 번째 경우는 구워지고 태워지는 경우입니다. 오븐에서, 화덕에서, 냄비에서 구워지고 태워지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이 열이 가해질 때 화학 반응을 하면서 새로운 물질로 변화가 됩니다. 즉, 익힌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는 단순히 깨어지고 부서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할 진짜 예물은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장로님이 계십니다.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고난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하여, 실패라고 하는 고난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작년에 만났던 그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난주에 만났던 그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듭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누룩과 꿀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입니다. 누룩과 꿀이 있을 때 빵은 더 맛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성분으로 인하여 빵은 쉽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달콤한 빵보다는 조금 밋밋하더라도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빵이 오히려 더 맛이 있는 것입니다. 누룩과 꿀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죄를 말합니다.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본연의 맛을 주셨는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이 본연의 맛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 지금보다 훨씬 더 예쁜 사람,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죄가 그런 우리의 발목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나쁜 일이든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우리의 본연의 맛은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 멋지고 더욱 아름답고 더욱 매력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이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수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온 청파동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과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회복의 강선,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의 고백으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청파동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에, 세계 열방 가운데에, 특별히 지진과 재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저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